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만나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본문이 어디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유언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할까요? 빈말을 할까요? 속 깊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아름답게 사랑하다가 이별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속 안에 있었던 말을 하잖아요. 나 사실 그때 진짜 짜증났어. 너 진짜 너랑 그때 헤어지고 싶었는데 참았어. 막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끝나시고 나서 십자가 사역도 끝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5월달 복음 집회 리비딩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직전이에요. 그거는 아직 우리 한참 전이에요. 아직 한참 전. 본문이 16절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16절부터 시작이라고요. 16절부터 1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을게요. 16절 17절 시작. 열한 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봐봐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처음 만난 거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십자가 죽음도 받고 모두 봤어요. 부활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대? 아직까지 17절을 봐보세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라는 게 생길까요?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예수님 내가 진짜 한 번만 환상으로 딱 보면 내가 진짜 잘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끔 들잖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죽음과 부활도 본 이들이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복음 집회, 아까 최종 전사님 말씀하셨죠. 복음이 기본이 아니라 전부다. 막 들어도요,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 김 부장을 만났을 때 복음을 부장님 앞에서 증명해 나갈 수 있을까요? 원수와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이 그 부장님 앞에서 증명이 되세요? 학생들 곧 있으면 기말고사잖아요. 교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레포트를 미리 준비하라. 학기 초에 말씀하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리포트를 미리 준비하라. 근데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학기 초에 딱 레포트를 듣고 나서 차근차근히 준비할까요? 막 제출하기 2주 전, 일주일 전에 준비할까요? 하루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때 복음을 우리가 증명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 안에도요, 이 제자들처럼 뭐가 생길까요? 의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특히 그 의심이라는 게 언제가 생기냐? 내 안에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의심이 증폭됩니다.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신앙을 열심히 지키던 대학생들이 언제 이 믿음이 가장 크게 흔들릴까요? 졸업한 이후에 취업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면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줄 알아서 대학생활 내내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캠퍼스에서 열심히 큐티도 하고 복음대로 살아났는데 취업이 안 돼요. 서류를 넣으라 그래가지고 취업을 준비해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서류를 넣는데 합격, 불합격 통보가 안 올 때 복음을 증명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는 뭐하니? 너는 지금 뭐하는 거야? 취업 안 하니? 결혼 안 하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서요,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의심이라는 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친구들은 어느 문제 앞에서 흔들릴까요? 대학 입시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고1 때까지만 해도 인서울 대학을 갈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벽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선배들이 수능을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죠. 야, 넌 지금부터 공부해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1년 동안 뺑뺑 놀다가 수능 치고 나서 후회를 하죠. 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우리가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토요일에도 예배하는 우리들이지만 아무리 여기서 막 몇 시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문을 열고 나가면 당장 내 앞에 닥치는 문제가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18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 없는 나약한 자들아, 지옥에 떨어진 자들아, 정죄하시는 분이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요, 의심 없는 자들의 믿음을, 연약함을 꾸짖으시고 정죄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복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서 믿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큐티하고 딱 일어났을 때 나를 괴롭히는 엄마 아빠, 누나 형 동생, 짜증과 욕이 여기까지 딱 차올랐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면 전부라는 그 말을 알고는 있기는 하지만 진짜 복음이면 다 되는가? 내가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복음 앞에, 진리 앞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흔들리는 복음을, 믿음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흔들리는 자들에게 괜찮아 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흔들리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세요. 뭐라고 도전 주실까요? 19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즉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복음을 다시 잡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으래요? 어떻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할 때요? 분부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중 좋아하는 것들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복음이 흔들린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 받은 은혜가 흔들린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는 드렸어, 큐티 하기는 했어, 말씀 듣기는 드렸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는 그 모습에서 17절에서 벗어나서 18절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된 이후에 어디로 가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 멈춰서 가만히 있으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18절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18절이 어디예요? 흔들리는 믿음, 복음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18절로 넘어와서 18절에서 믿음이, 복음이 회복이 됐으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19절, 20절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복음을 어디서 증명해 나가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어디서 우리는 복음을 증명해 나가야 될까요? 19절, 20절을 어디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장면인데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1장 8절이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을 증명해 나가는 자리거든요. 어디일까요? 어디? 봐보세요. 우리가 1장 8절 딱 읽고 나서 어디에 주목을 할까요? 보통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증인 전에 땅끝에 주목을 했어요. 땅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막 아프리카로 가고 막 오지로 가고 막 그랬다고요. 막 세계 선교 막 가자 해가지고 선교상 헌신하고 했어요. 그런데요, 1장 8절 땅끝 전에 어디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여러분들의 학교, 직장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자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증명해 나가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동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을 믿는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너네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명해 나가라. 우리로 말로 하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복음을 믿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교회에서, 너희들의 가정에서, 너희들의 직장에서, 너네들의 학교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믿으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만 아닌 거. 어디서? 교회에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교회에서 지키고 어디서도 지켜야 돼요? 동네, 직장, 학교. 여기 금천구 무슨 동이죠? 시흥동에서 누가 복음을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교회 다니는 자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들, 11조하고 큐티하는 자들, 겨우 그 정도가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증인된 삶, 어떻게 증인해야 될까요?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 그럼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우리들이 믿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나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천국만이 내 집, 제목이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믿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열심히 믿어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올라가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고 천국에 오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천국인 우리 집으로, 내 집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거랑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딱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우 저 예수쟁이들 라는 모습을요, 칭찬으로 받아들일까요? 비난으로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비난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야 저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근데요, 그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할 때요, 안타까운 모습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요, 직장에서도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요, 교회에 주일에, 토요일에, 금요일에, 수요일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야가 아니에요. 나는 헌금을 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자야. 나는 큐티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야. 내 카카오톡 프로필과 인스타그램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뭔가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 믿음 행동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어디도 우리들의 집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금천구 시흥동이 여러분들의 집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누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리비딩 워십, 오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 말은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나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다짐으로 해야 되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어디서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예배 끝나고 3355 모여서 카페로 가서 교제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교제하실 때 여러분들이랑 생판 모르는 사람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친한 사람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어떻게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증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진짜 사랑의 모습을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증명해 나가고 있는가? 보통 집에요, 정수기랑 그런 거, 에어컨 이런 것들 이렇게 렌탈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예수 믿는 자는 집에 어디 교회 다닌다는 이거를 붙여놓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 렌탈 케어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현관에 딱 섰을 때 몇 동 몇 호 해서 어디 교회 다닌다는 걸 팻말을 보면 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차갑고 냉정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어른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요, 렌탈 케어해 주시는 분들, 우리들이 돈을 내서 만나 우리들의 집에 있는 물건을 케어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저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요, 대학생 때 MT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렇게 늦잠을 잤는데 점심쯤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렌탈 케어 해주시는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밥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밥을 하시지? 나 점심 차려주려고 하시나? 그랬더니 그 밥이 제 밥이 아니었어요. 누구 밥이었을까요? 렌탈 케어 해주시는 분의 점심밥이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렌탈케어 해주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들의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절대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먹지 말라가 그분들 이렇게 새로운 지침이거든요. 매뉴얼이에요. 아내가 그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한 번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내가 렌탈케어 해주시는 분을 오면 혼자 바빠요. 창고 가서 갑자기 쇼핑백을 하나 갖고 오고 두유, 뭐 과자, 빵 이런 거를 넣어요. 렌탈 케어 끝나고 나가실 때 그분에게 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요, 어떠한 일을 누군가가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상종을 안 하겠대요. 왜 안 하냐고 여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에 잘못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른들에게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길거리 돌아다니실 때 땅바닥에 쓰레기 있으면 누가 주워야 될까요? 우리가 주워야 되는 거잖아요. 땅바닥에 쓰레기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도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라면요, 땅바닥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쓰레기를 내가 주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아무도
밥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랑 누가 밥을 같이 먹어줘야 될까요? 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나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마찰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면, 마찰을 일으킨 후에,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진짜 너가 믿는 예수님이 존재하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어야 될까요?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모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도 말 잘하고 인싸력이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그러한 우리들, 의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줬다. 성령을 너에게 줬다. 이제 너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복음을 삶 가운데 증명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이유가요,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맡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맡기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증인된 삶을 나아가시도록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요, 이 의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의리를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누구와의 의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의리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의리가 있어요. 제가 하기오스 사역을 20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했거든요. 저희 하기오스 안에서도요, 정말 무슨 뭐 은혜 받을 때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막 하다가,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을 받으면 막 틀어져가지고 공동체를 나가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부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증명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복음이고 뭐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희 단체 중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냥 평범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랑 그냥 제가 그냥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아이여서 아무도 이 친구에게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같이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대학생활 내내 캠퍼스 사역할 때 잠자는 시간 빼고 이 친구와 저랑 한 16시간 정도 같이 생활을 했어요. 이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ROTC로 군대를 갔어요. ROTC로 군대로 가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 하기오스 사역이 전체가 스탑이 됐어요. 그런데 ROTC로 혹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ROTC 이 소위 중위 월급이요, 엄청 적어요. 제가 듣고 놀랄 정도로 엄청 적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본인이 월급을 받잖아요. 11조를 떼서 교회에 보내고 10의 2조를 떼서 하기오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해서 야, 너 왜 돈도 없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 돈을 보내냐? 너가 저축을 해라 그랬더니 하기옵스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10의 1조를 떼서 교회에 보내고 또 10의 1조, 2조죠? 그거를 떼서 선교단체에 보내야겠다고 본인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왔는데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이 친구가 그 없는 돈을 모으고 모아서 축의금을 딱 냈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렇게 축의금을 다 받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누가 축의금을 냈는지.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딱 잡으면 알아요. 이게 대충 얼마겠구나. 봤는데 100% 만 원짜리야. 이게 5만 원짜리면 이게 너무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 원짜리도 넣었구나. 이게 형 기특하게 감동 주려고 만 원짜리 넣었구나. 딱 봤는데 5만 원짜리인 거예요. 전화했죠. 야, 미쳤냐고. 너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넣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의리를 지키려고요. 의리가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친구와의 의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리를, 믿음의 공동체와의 의리를 얼마나 지키시나요? 내가 기분 좋을 때나 의리 지키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지키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단체와 지역과 직장과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맡긴 여러분들의 지역, 교회, 단체를 그 안에서 복음을 증명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시고 공동체와의 의리를 지키셔서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바 다를 바 없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실 정도로 증명해 나가셔서 결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많이 만났는데요, 안 믿는 사람 만남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디 학생회장이었어요. 저도 대학생 때 학생회장이었거든요. 학생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술집에서 학생회장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술은 안 마시지만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죠. 근데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거기 안에서 딱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메라, 예수님이 진짜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 예수님 살아 계시죠? 왜요? 그랬더니 이메라, 미안한데 형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형이 안경공학과를 나왔어요. 안경을 마치는 사람인데 집이 금수저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역 앞에 엄청나게 큰 안경점을 차려주셨대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역에. 그래서 형 잘 되셨네요 그랬는데, 본인이 주일에 일요일에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이게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 일요일에. 그래서 이 형이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를 다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갔대요. 왜 교회를 갔을까요? 내가 어느 교회 새신자로 들어갔는데 안경점을 하고 있대. 그러면 그 큰 교회 사람들 중에 리더급들이 주위 사람들이 안경을 맞춰야 되면 어디로 갈까요? 새신자네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형이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써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장사가 진짜 엄청 잘 됐대요. 자기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봤다는 거죠. 내가 주일에 일요일에 이 안경점에 출근을 할까 교회로 출근을 할까 고민을 했다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내가 교회로 출근하는 게 더 이득이구나 해서 그 형이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 문을 닫고 오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신실하시다고,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형이 자기네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새가족 팀장이랑 사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새가족 팀장이랑 만났잖아요. 근데 뭐가 찾아오느냐? 100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가족 팀장 자기 여자친구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야. 야, 누구야? 우리 100일인데 제주도로 우리 1박 2일 여행을 갈까? 이렇게 꼬시기 시작했대. 100일 기념으로. 그러면 새가족 팀장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일은 안 돼 라고 했겠죠. 그런데 직장인이에요. 평일에 갈 수가 없어. 이 사람도 직장인이고 이 형도 직장인이잖아요. 갈 수가 없어. 반드시 무슨 날을 껴야 될까요? 토요일 주일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1박 2일로 가요? 2박 3일로 가요? 뭐 당일치기로 가세요? 2박 3일 가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일정으로 이 형이 제주도를 가자고 꼬시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 팀장이니까 그게 허락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안 된다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형이 스킬을 하나 썼는데 삐진 척을 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락 안 받고 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이 새가족 팀장이 단호하게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삐진 척 하니까 풀어주려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100일 기념으로 제주도를 갔대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었을까요? 시작이었을까요? 시작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동남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 형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졌대요. 아, 하나님은 없구나. 여러분들 주위 사람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을 볼까요, 안 볼까요? 스토리를 볼까요, 안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술 마시는 사진 올리고 노는 사진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친구에게, 직장에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증명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선한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증명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